오늘 1월 25일 월요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도 연약하고 강팍하기까지 한 우리의 속사람을 늘 갱신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믿음을 우리가 보존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를 흠모하거나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서서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루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또 형제들아, 우리 같이 보시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지난주는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은 한 소절도 보지 못하고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세우라고 하고서 게으른 자도 마음이 약한 자도 힘이 없는 자도 예외는 아니라고, 차별 대우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더 살펴보기 위해 야고보서에서 직접적으로 차별 대우와 관련된 내용을 참조하면서 로마서 말씀까지도 살피고 왔습니다. 야고보는 차별 대우하지 말라, 긍휼을 행하라. 이제 부정적으로는 차별하지 말라, 긍정적으로는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을 행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따른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에 따른 오해나 왜곡하는 무리들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여 지금까지도 교회를 집어삼킬 듯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에 로마서까지 동원해서 야고보의 참뜻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은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이 절대 원칙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구절이 나오면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앞뒤를 살피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우침 받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언제나 꼭 필요한 겁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확인했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 죄사함 받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지닌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이라. 즉 죄로 멸해질 육의 몸을 벗은 결과라. 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받게 되는 것인고 하니 그 안에는 곧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밝혀준 이 믿음의 차원이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차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차원에 우리를 참여토록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을 갖게 되는 일에 인간이 끼어들 틈은 본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끼어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이 되고 마는 거죠. 불량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하튼 차별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본질에 속한 것이라는 점을 로마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장 22절이었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직역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귀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만한 자격과 조건이 부여되어졌다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차원이 이런 차원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사람이 이룬다고 하느냐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그것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은혜를 받아놓고서 교회 안에 신자들끼리 차별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야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차별이 구조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구조화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굳어진 그런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그렇게 차별이 그렇게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 싶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차별의 의식이 우리 안에 굳어졌고 우리가 차별하면서도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작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의문을 제기했었죠. 과연 우리가 받아든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차별을 의식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과연 진정한 복음을 받은 자들인가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중차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이죠. 직역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그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고 그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 미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우리말로는 게으른 자라고 한 말,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규모 없는 자라고 그렇게 개혁판에서는 번역해 놓은 말인데 본래의 의미는 병사가 군영을 탈영한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군인이 탈영했다? 이거는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의무를 멸시하는, 복종치 않는 이런 뜻을 갖는 말이니 어쩌면 우리말로 게으른이라고 표현한 건 너무 약한 번역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경책하라고, 그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으라고 합니다. 훈계하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타이르고 주의를 주라는 말이니까요. 이 역시 서로를 세우는 노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일반적으로 낙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요 격려입니다. 주위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상심해하기도 하며 때로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또한 초대교회 당시로 놓고 볼 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사도는 권고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 미약한 자는 그야말로 약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약한 경우도 이에 해당되겠는데 앞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떤 상황이나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힘이 없는 자는 모든 면에서 연약한 사람을 뜻한다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병약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보고 보살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마디로 붙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참 간단치 않은 권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라고 한 대상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가리킨 것이라기보다는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오래 참을 것을 권고했다라고 보는 게 어쩌면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먼저 게으른 자 혹은 무질서한 자, 전에는 규모 없는 자라고 표기했었는데,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교인들을 경책하거나 훈계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제시한 대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참 혼잡케 하고 교회가 지닌 여러 가지 영적 그 체제를 무시하는, 그러면서 성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교인을 꾸짖어 바로잡는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우리 장로교회의 그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징계, 권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는 세 번째, 권징. 이게 결국 징계죠. 그러니까 교리에 어긋나는 그런 교인에 대한 권징입니다. 징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라진 표지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경책과 훈계가 간단한 일이 아닌 이유는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장과 견해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오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죠. 본뜻이 타령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국가의 법과 규율을 무시하는 정도입니다. 만약에 전시의 경우에 타령이면 즉결 처분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직결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속 상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죄악입니다. 더욱이나 대적 원수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터를 벗어난다. 자기만 살겠다. 자기 동료, 자기 전우들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법과 규율을 무시하는 정도, 그러니 한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인식했다면 한 국가의 법이나 규율보다 교회의 법과 질서가 더 크고 준엄하다는 것을 알 것이요,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행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계하고 자신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경책하여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말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늘 또 함께 고민되고 염려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파생되는 영향력, 이제 이 문제죠.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그 마음이 약한 자나 힘이 없는 자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될 때, 이때는 사실은 강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과 어떤 조치를 결정적으로 취해야 되는 이 참 갈림길, 이 판단, 그리고 그 시기, 어디까지 참느냐 하는 문제는 그래서 처음에 간단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도 신앙과 관련하여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경우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점을 우리가 더 고려하고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상처를 입고 급기야는 믿음의 끈도 약해지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여 낙심한 처지로 떨어지게 되면 자칫 하나님께도 실망하여 근본적으로 낙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형편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연약하다고 이렇게 보느냐 하면 믿음이 견고치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 면에서 아직도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저희 교회도 포함해서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리를 무시하기까지 하는 추세도 여전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 없이는 믿음의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함께, 믿음은 에베소서에서 명시한 것처럼 하나이거든요. 말씀을 믿는 이 하나된 믿음에 교리가 없으면 우리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리 없이는 믿음의 내용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곧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리 없이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뒤가 안 맞는 교묘한 거짓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빠진 교회 교육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육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어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교인들에게서 신앙 고백을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도와
교회 성장을 위한 교재들이나 양육 프로그램의 내용들 중에서 이런 모순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의 원수로 세상 지혜를 지목했는데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최선의 방책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부정적인 관점은 교리 중심의 교회는 전도도 안 되고 교회 성장도 막힌다는 겁니다. 교리 자체에 이런 부정적인 주된 요인이 들어있다고 저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가 역동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말씀 중심이에요. 예.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중심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배우면 그 안에서 저절로 교리가 습득되게 되어 있는 거죠.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근거해주고 확보해주고 제시해주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어제 골로새서 2장 예. 그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어제 본 바대로 그게 바로 교리인 거죠. 교리가 성립되는 그 토대, 바탕에서부터 9절,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 모든 신성의 충만함,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기서 받은 우리의 은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 우리 옛사람. 육의 몸을 벗었어요. 죄사함의 은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미래의 죄까지도 이제 그 채무 증서가 이제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우셨어요. 십자가에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들, 그들에게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악한 영적 세력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연약하다,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이게 다 말씀에서 완벽한 교리인 거예요. 사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가 붙잡는 말씀의 그야말로 정수. 이 세상의 최대의 원수인 죄의 사망,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리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 중심의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역동적이게 되지도 않고, 실제로 제가 예전 교육자에게서 들은 얘기예요. 그런 책 보지 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된 것이 아니고요. 그저 빙산의 일각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옳습니다.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전도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교회 자체가 참으로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보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저는 묻는 겁니다. 교리를 정립하고 제시한 바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그렇다면 전도를 막았고 교회 성장을 막은 분들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우리가 말씀에 여전히 무지하고 그래서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결과이지, 성경에서 계시된 교리고 신앙 고백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말씀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구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긍정적인 관점은 이 부정적인 관점과 이제 엮이게 되는 긍정적인 관점은 교회는 제자리에 있을 때에도 세상은 변하고 발전해 갔으니 그래서 세상에서 취할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자라는 것입니다. 참. 그리하여 교회보다 훨씬 앞서간 세상 지혜를 끌어들여 교회 성장과 전도의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고요. 이 정도만 의문을 제기해도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든 사회 각 분야든 어디든 아니면 어떤 국가, 어떤 권력이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에 길을 열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세상 안에는 소망이 없고 어떤 길도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로 이 세상을 보존, 유지해 가고 계시며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시며 어제도 그랬죠. 그렇지 않으시면 이미 벌써 이 세상이 지옥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요. 그 증거가 창세기 6장, 5장, 4장, 3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인간의 끔찍함이 이미 다 보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뜻과 섭리로 이 세상을 보존 유지해 가고 계시며 그 안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된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이요. 왜 어둠뿐이니까 너희가 빛이라 빛이 되라. 또 소금으로 왜? 세상은 죄악으로 부패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패와 구별된 정결한 교회 그리고 지체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뜻을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지 이 세상에 길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신앙의 측면에서 살펴보자고 하면서 왜 이 시대의 신자들이 그렇게 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약하여져서 교인들로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 이 안타까운 사태를 간략하게라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하죠. 그러나 너무 갈아여서 그 정수, 맑은 물 아닌 물도 사람들은 배고픔보다 목마름이 더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정결치 않은 물을 마시게 되면 몸이 회복되는 겁니까? 잠시의 목마름은 해소시켰을지 몰라도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결한 물이 아니니까요. 이런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태를 간략하게라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가? 왜 작은 시험도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못 극복해낼까? 우리의 바탕이, 근본이, 말씀의 근본이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제 우리가 나눈 골로새서를 통해 받은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확고히 선다면 우리는
웬만한 시험은 극복해내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 길을 또 확인하며 다지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한 겁니다. 말씀으로 더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도 말씀으로 세우는 길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겨주심이 우리에게 길이요 소망이 됨을 또 확인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며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이 패역함과 우리의 이 탐욕을 또 밝혀주심에 그저 감사하며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정한 믿음에 우리가 한결같이 참여하고 그 하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원수인 세상 속에서 그렇게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이 그 옛길로 우리는 언제나 돌아가려 할 준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늘 지니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때로는 규모 없는 자, 무질서한 자를 향해서 오래 참으며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넉넉히 오래 참으며 품어주며 용납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심령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선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바탕이 거듭난 신앙 양심의 바탕이 말씀에 의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인성을 영원한 인성을 우리가 지닐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